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중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군중입니다. 이분들은 무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웃 초청 잔치하거나 또 무슨 행사할 때, 공연할 때 이렇게 가끔 오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그런 사람들을 무리라고 할 수 있고 군중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출석교인입니다. 거의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만 아직 등록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등록하시겠습니까? 그럼 아직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라고도 아직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어르신들은 아이고 목사님 강연 훌륭하십니다. 이러죠. 설교인 줄 모릅니다. 강연 훌륭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기는 오는데 아직 등록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출석교인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속하기로 결단하고 가족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 등록교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본래 건강한 교회는 군중은 많고 초청할 때 동네 사람들 오고 구청장도 오고 시장도 오고 그게 군중이고 그 다음에 안에 원은 그 다음에 이제 출석교인이 등록은 안 했는데 출석교인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이제 출이고 이제 등록교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거꾸로 돼요. 등록한 사람은 많은데 마치 절에 이름 올려놓은 것처럼 등록한 사람은 많은데 출석은 적게 한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본래 무리들이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가끔 잔치할 때도 나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무리고 군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 출석교회 그 중에서도 나는 이 교회에서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속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지체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임 없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한다. 이런 것이 등록교인입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에서 말하면 패밀리 회원 가입하는 거예요. 회원 가입 그게 등록교인이고 그 다음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원을 그리면 제일 바깥에 무리 군중 그 다음 안쪽에 출석교회 그보다 안쪽에 등록교회 그 안쪽에 뭐겠어요? 마지막으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자신을 피로 사신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피로 사셨으니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 맡긴 것도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손재주 운전하는 거, 또 여러 가지 꾸미는 거,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하면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22 프로젝트 오늘의 목표의 온전한 제자 되기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썩어져 가는 구석을 쫓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집안 대청소를 하지요. 빨래를 합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사람을 입을 때 진정한 새해를 살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성화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인격이 공사 중이라서 저도 물론이고 인격이 공사 중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묘비에 이렇게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격이 공사 중이라서 많이 참아줬죠 상대방이. 우리 속에 매일 전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적군이 물러가고 아군이 다스리면 좋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악한 영, 사탄과 악한 성품과 악한 습관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찬송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은 온갖 불행과 저주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아멘.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일까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 얼굴에 웃음이나 표정이나 눈길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입만 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얼굴이 어렵다면 믿음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봉사를 해도 입술에는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감사는 풍요의 산물이 아닙니다. 환경의 산물도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산물입니다. 찬송은 믿음이라는 동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본어 번역 성경에는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보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 가운데 온갖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이 크고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사랑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그런데 의외로 가인처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큰 손해나 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명하는 분이시겠습니까? 다 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남을 미워하면 자신이 상자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또 분노하면 사람의 이성이 있잖아요.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분노하면.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많이 보죠. 오죽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분을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을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남에게 숯검정이를 묻히려면 자기 손이 먼저 더러워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숯검정을 안고 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사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명하십니다. 너희를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또 복종의 마음입니다. 희생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늘 기뻐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짐을 지면 아버지께서 다 맡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홀가분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방패가 되십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빼닮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